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성가대 여러분만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와 여러분만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 주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5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고난을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널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따뜻하게 우리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 시간의 것과 이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같이 나누는 것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 첫 번째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지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또 지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표지판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표지판 자체에 시선이 가 있어서 표지판이 가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지판을 주셨는데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또 5장 우리가 이 말씀이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또 6장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신 그런 기적,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린 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것으로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환자는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수단을 믿는 믿음을 더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는데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내려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환자는 연못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38년 된 환자의 종교였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것은 전설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설치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그 연못 안으로 집어 넣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있어서 그 연못은 그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 종교는 선착순이죠. 능력의 종교고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아마 낫고자 합니다. 당연한 질문 같지만 아마 38년 그런 병을 앓았으면 아마 환자 본인도
이것은 나을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작 본인은 바라보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소망 없는 불행이 바로 이 환자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주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두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환자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의 원인은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분명히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는 이런 초청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초청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난번 마지막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 날 고쳐주셨을까요? 하루만 있다가 고쳐주시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전날 고쳐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아마 박수치면서 축하해 줄 겁니다. 잘 됐다, 잘 됐어. 이것이 하나의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고치신 원인이 누구냐, 고치신 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하루 더 누웠다가 가라. 아픈 이들의 마음을 알기는 한 것일까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법이고 안식일이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병 나은 사람이 아니라 병자가 앉았던 자리에 관심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말씀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병이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환자가 아픈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병이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찾아오셨어요.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 또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는 그 자리, 외로움이 있는 그 자리, 상처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 환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밝게 빛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합니다. 또 하나는 따뜻하게 하라. 또 하나는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거룩하게 산다는 뜻은 이 세상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리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삶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은 누가 창조주이시냐, 누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냐, 이것을, 그 본질을 바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을 앞두고 데려가셨죠. 또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데려가셨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의 수고는 다 하고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안식일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는 독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내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물건은 많이 팔았는데 그걸 수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갚아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다 갚지 못하면 사업은 잘했지만 부도가 나고 말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걱정과 근심이 되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이 누구의 것이냐? 이 사업장이 누구의 것이냐? 그 성도님은 그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그런 고백을 드리고 난 후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을 얼마 남기지 않고 모든 미수금들이 다 수금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장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건강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죄에서 회복되는 날이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날, 죄에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완성이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참다운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쉬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이죠.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육체적으로 많이 쉰다 할지라도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환자와 같이 그 연못이 종교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종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섭리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계시죠.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계시죠. 우리에게 물을 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가슴을 치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죠. 우리의 길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본질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종교로 삼고 환경을 종교로 삼고 자기의 능력을 종교로 삼아가는 이 환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낫고자 하느냐,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밝히고 살고 세상을 따뜻하게 알고 살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살아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다운 안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참다운 안식을 보여주고 그 길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처럼 우리도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능력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그런 종교가 우리의 종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힘을 얻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든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가 본질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밝게 하는 또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의무가, 밝게 하는 의무가, 따뜻하게 하는 의무가, 새롭게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전에는 마음껏 못 나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의 아픔을 온전히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웃의 기쁨을 온전히 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종교의 눈이 멀어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진짜 복음을 바라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며 본질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이 구원한 달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119년 동안 하나님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때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매 이 시대에 앞서가는 명철과 통찰력으로 성도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